이제 금요일 말씀 이제 볼게요. 그 다음에 이게 여호야다의 리모델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야다가 죽습니다. 몇 살 살고 죽어요? 예? 네, 130세로 이제 살다가 이제 죽는데, 이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이거 깜짝 놀라지 않았어요? 한번 봐봐요. 자, 여호야다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사람의 축복이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뭘 행해? 그렇죠. 선을 행했죠. 자, 여기서 누구에게 선을 행했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 두 번째 하나님, 세 번째 이 성전에 대하여 선을 행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을 그대로 세우고, 그리고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하는 그 대제사장, 그 선을 베꼈는데, 이 선을 행한 사람은 일단 어떤 복을 받아요? 나이 많아요. 죽을 때 언제 죽어? 하나님께 선을 행한 사람의 죽음은 언제 죽는 거야? 늙어 죽는다고. 알겠어요? 나이 많고 늙어서. 나이가 적은데 늙을 수는 없잖아요. 응? 나이 많아 늙어서 죽는 거예요. 그리고 죽을 때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130세. 여러분 130세 살고 싶으세요? 오 마이 갓. 누가 나보고 그래. 목사님 130세까지 나보고 살라고 그러는데 저주를 하세요, 차라리. 나 진짜 너무 힘들거든. 나 빨리 주님 만나고 싶어, 정말. 이 목회자로 살아가고 말씀 좁은 길 걸어가는 게 정말 물론 성령의 기쁨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난 여전히 내 육신을 가지고 육신의 장막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간도 피곤해. 근데 깜짝 놀란 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집사님, 우리 송 집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뭐가 깜짝 놀랐지? 아니 왕의 묘실에 장사가 되더라고요. 그랬어요. 이거 잘 봤네요. 사실 저는 이거 못 봤거든. 당연히 왕의 묘실이니까 잠깐만, 여호야다는 왕이 아니었지? 그 집사님 얘기해 주더니 알았어요. 역시 독수리 눈은 정확해. 예리해. 멀리에서 그 쥐새끼 한 마리 보잖아. 쫙. 시력이 아주 그냥. 여호야다는 대제사장인데요, 왕의 묘실 중에 장사돼요. 왜 그러겠어요? 당연하겠죠. 이 사람은 제사장으로 살면서 왕의 역할을 하고 왕의 묘실에 장사한 사람 딱 한 명, 여호야다. 그죠? 여러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으면요 신분 상승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야, 진짜 왕이, 세상에 이게 웬일이야. 자, 이렇게 선을 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그 즉시 어떻게 됩니까? 요아스가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이게 무슨 절이냐면 속이는 절이에요. 이런 거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 주변에, 진짜 이 세계가 진짜 무섭더라고요. 정말 이 권력이 있는 사람 주변에요, 다 입이 완전히 아첨하는 사람들로 완전히 다 둘러져 쌓여 있는 거예요. 봤잖아요. 확인했잖아요, 제가. 이야, 그렇구나. 나 같은 경우도 이분하고 좀 어떻게 좀 엮여볼까 막 이런 생각. 그죠? 이런 속이는 절에 조심해야지 된다. 그래서 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은 주변에, 그래서 그분은 그래요. 그렇다고 내가 얘기를 듣는데 주변에는 다 아첨하는 사람들밖에 없대. 그래서 보고를 받으면요, 진실된 얘기를 또 그분은 싫어한대요. 보고를 위한 보고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인데 잘못된 보고가 들어오면 이게 정말이야? 화를 내시는 거죠. 정말 확실해? 잘못된 보고를 하는 사람들. 그런데 그 좋은 얘기만 그냥 듣는 분들. 이런 분들이.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 둘러싸이고, 그죠? 옛날 그 오카노 목사님도 주변에 사람들로 다 둘러싸여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절을 저한테 하셨다가는 제가 절해버릴 겁니다. 난 이걸 보고 나는 그럼 어떻게 할까? 나에게 이렇게 절을 하면 나는 내가 절을 해야지. 그렇잖아요. 내가 종이 되면 제가 여러분에게 절을 하는 종이 되면 되잖아요.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제가 절을 하려고. 얼굴 표정이 안 좋으시네요. 그래서 이런 절 때문에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이거는 뭘까요? 꾀죠? 꾀. 그래서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의 목상과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본문에는 너무나 이 팩트가 너무나 선명하게 나타나 있어.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버려요. 이게 대조가 너무 뚜렷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장면이 보일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여호와의 전을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죄, 진노 들어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행동에 옮기기 전에 항상 뭘 하시죠? 그렇죠. 경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사람은, 우리는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을 때 우리가 모르고 또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선지자의 경고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이쿠, 큰일 날 뻔했네. 잘못했습니다라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선지자의 경고까지도 듣지 않는다는 건 이거는 이미 소망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교만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해필이면 누구예요?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스가랴에게 감동하셔가지고 어떻게 명령을 거역하고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이거 그냥 읽으면 그냥 교훈이 되는 표현들이에요. 알고 계셔야 돼요.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거. 여러분,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를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해봐. 이상하지? 이건 셀프 불형통이야. 그치? 한번 해봐. 나를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그런 사람은 없죠. 다 형통하길 원하죠. 그런데 이게 빛이 없기 때문에 이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길인지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선지자가 경고를 했는데도 그 길로 안 가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를 망하게 하는 짓을 그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너도 버렸다. 그러니까 버리면 버리시는 분이에요. 네가 여호와를 버려?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 네가 진리를 버려? 그러면 하나님도 버리시는 분. 자, 이 얘기를 하니까 무리가 함께 꾀하고, 꾀하죠. 그래서 분명히 오전에 사도행전 할 때 바울이 떠나고 나면 누가 들어와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죠. 그래서 지금 여호야다 떠나면 누가 들어와요? 사나운 이리가 들어오는데 방백들이죠. 그런데 이름을 갖고 있지 않은 요아스가 이걸 어떻게 이겨요? 어떻게 분별을 해요? 할 수 없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 성전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딱 해서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그동안 가르친 것들이 있잖아요. 가르친 것들이 있는데 이거에서 움직이지를 말아야 되는데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와서 여러분들에게 막 잘해주면서 좀 그럴듯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럴듯한 얘기.
그럼 홀라당 넘어가 버린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집회 가면서 이렇게 막 우스갯소리로 요아스 얘기하면서 걸어가면서 말씀 얘기를 했는데, 요아스 리모델링 같은 것도요, 얼마나 그럴듯하게 설교할 수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요아스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머니 품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요아스는 어릴 때 엄마 아빠를 다 잃어버렸던 사람이에요. 그 어린아이가 여러분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런데 그 아이가 왕이 돼서 그 어머니 품과 같은, 자기 부모를 죽였던 그 아달랴, 그 아달랴가 회편해진 자기 어머니 품과 같은 그 성전을 다시 리모델링할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전은 이렇습니다. 우리 어머니 품이요, 성전은 우리의 교회요. 여러분, 김 목사 봉투 돌려. 여러분, 이 성전을 우리 아이가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뭣도 만들어야 되는 것들은 여러분 리모델링 합시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럴듯하죠? 그럴듯하잖아. 그러니까 이 말씀 가지고 얼마든지 여러분을 감동하고 눈물 짠하게 해가지고요, 얼마든지 말씀 가지고 요리를 할 수 있다. 그럴듯하게. 분간하기 힘들죠. 네. 그렇다고 뭐 건물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얘기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결론이, 어떤 설교든 결론 종착점은 어디로 들어가요? 예, 돈. 이렇게 돼요. 돈 얘기할 필요 없어요. 왜냐? 이름을 갖고 있으면 이게 대박이기 때문에, 주님이 다 알아서 하시기 때문에 강대상에서 돈 얘기할 필요 없다니까. 무슨 뜻인지 알아요? 이름을 몰라요? 이름? 주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무너진 성전을 견고하게 하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지금, 자, 무리가 함께 꾀해서 왕의 명령을 따라 그랬으니까 꾀해가지고 왕이 또 넘어간 거죠. 이 사람도 참 진짜 신기한 사람이에요. 아니, 여호야다가 자기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본문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거 있어요.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질서를 굉장히 엄하게 따지십니다. 잘 들어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 자기에게 생명의 은인 같은 사람, 자기에게 그 질서가 그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그 배반과 거역을 굉장히 엄하게 징별을 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영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더 어떤 높은 권위가 있다고 쳐봐. 그래도 인간적인 삶 속에서도, 우리는 육신적인 삶 속에서도 부모가 있는 거고, 스승이라는 게 있잖아. 저도 주의 종으로 부름받아서 그 날마다 성장하지만, 나를 어릴 때부터 가르쳐준 선생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내가 높아졌다 그래가지고 그 나를 가르쳤던 은사님이나 스승에 대해서 함부로 하지 못하게 하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나를 가르쳐준 스승이 없기 때문에 그 스승이 어떻게 살든지 간에 그분에 대한 예의와 그분에 대한 섬김, 그런 것들을 나보고 잘 하라고 그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자기에게 아버지 같은 사람을, 그분도 그랬어요. 아버지 같은 사람은 이제 제가 이렇게 1대1로 막 가르치고 그랬던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좀 세워놨거든요. 근데 저를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자기 마음에서 이렇게 디스해버린 거예요. 저분이 암에 걸렸는데 왜 그럴까요? 그랬더니 아버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디스해버렸고, 그리고 모래 발자국이 이제 멈춰진 거죠. 왜 그러니까 주일학교 예배만 드리고요, 어른 예배 안 드리고 그냥 집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교사인데. 발자국이 끊겼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임상을 통해서 실제를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걸 이렇게 좀 엄하게 보시는지.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모양은 자 보세요. 어떤 단어 내가 단어를 불러드릴 테니까 진리의 모양이 어떤 모양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섬김, 자 사랑, 그리고 공경, 그리고 순종, 그리고 겸손, 국률, 용서. 예? 자, 이런 단어들 보니까 또 어때요? 이게 진리의 모양이에요. 그런데 인간이 지금 요아스가 지금 어떻게 이 진리 모양을 완전히 배반해서 정반대로 갔죠. 살인, 배반, 그죠? 거역, 뭐 불순종, 뭐 이쪽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완전히 맛이 가고 완전히 벗어나 버린 사람. 그래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강조하는 단어들을 보시라고. 그 여러분이 이런 거를 잘 알고 계셔서 마음의 모양이 이쪽으로 가야지 자꾸 이 반대쪽으로 가시게 되면 완전히 징계를 받고 진노를 받아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조차도 저에게 은사님이나 또 저에게 어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요. 주님께서 아주 철저하게 아주 그냥 네가 어른인데 네가 그렇게 하면 되냐? 철저하게 저를 얘기하시는 거죠. 저를 저희 담임 목사님이었던 그 정필도 목사님에 대한 것도 어른이시잖아요. 제 스승이시고 정확하게 잘 섬기고 그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 배우셔야 돼요. 이걸 잘 몰라서 잘못 넘어갔다가는 이제 큰일 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의 모습이 이런 거야. 섬김, 사랑, 공경, 순종, 겸손, 국률, 용서. 그래서 이 본문에서는 진짜 명확해요. 너무 선명해요. 하시는 일들이. 그래서 요 뒤에 배경이 그래서 이게 은혜를 봐봐.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거. 이거. 이건 세상에서도 배은망덕이라고 그러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주님이 아주 엄격하게 처리하고 있다는 것을 꼭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적으로도 이렇게 내 위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게 함부로 칼을 꽂거나 이런 짓을 했다가는 끝나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옳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인간적으로 그 질서상 위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깍듯하게 잘 예의를 갖춰서 그렇게 대하셔야 되는 거예요. 청년들 알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옳지가 않지 당연히. 그래도 불구하고 거기서 정확하게 질서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자, 죽을 때 이렇게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이런 것들을 딱 보시고요.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죠. 오히려 지금 뒤를 잘 봐줘도 은혜를 베풀어도 부족할 판에 지금 옳은 소리를 했죠. 틀린 얘기한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거죠. 그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하나님 대신이라는 얘기인데 하나님을 죽여버린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진노로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래서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딱 1주년 말 이거죠. 그럼 1주년 말은 왜 하나님을 이렇게 즉각적으로 처단을 해버려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죠? 1주년 말은 뭘까요? 그렇죠. 회개할 수 있는 기간을 또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 기간 동안 이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전혀 회개도 안 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자, 드디어 하나님은 행동에 옮기시는데요. 자, 아람 군대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런 걸 보면요, 사람이 정말로 미련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막 불나방 같이 그냥 죽을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럴까요? 뭐가 없어서? 뭐가? 빚. 봐봐요. 왕인데도
나이도 한두 살 먹은 게 아니죠. 왕인데도 사람으로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몰라요. 왜? 빛이 없어서. 그래서 빛이 왜 생명인지 알겠죠? 그래서 빛이 생명인 거예요. 죽을 길로 가면 안 되잖아. 그래서 빛이 있어야 되고, 빛이라는 게 곧 진리, 계명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계명을 갖고 있어야 빛을 갖고 있는 거고, 그 계명대로 걸어가는 게 그게 길이라니까. 그렇게 걸어가야 우리가 사는 거야. 그래서 내가 벌벌벌 떨고 내가 회개하고, 그건 뭐야? 그 계명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내가 벌벌벌 떨고. 왜? 그 계명이 생명인데 그 생명에서 벗어나면 죽잖아. 그래서 그걸 벗어나지 않으려고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계명으로 갔으니까 청통하고 잘 될 수밖에 없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제 아시겠죠? 왜 생명의 빛이라 그랬는지? 그래서 빛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돼. 생명을 갖고 있어야 돼. 자, 봐봐요. 모든 방백들이 일이라 그랬죠? 제일 먼저 누구 죽여요? 모든 방백들 다 죽입니다. 그리고 걔네들의 재물들 다 노력해서요, 다멕색 왕에게 다 보내고요. 자, 이거 보고 좀 느낀 거 없으세요? 적은 무리로 왔으나 심히 큰 군대를 그들의 손에 넘.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얘기인데, 이게 원래 누구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거야? 원래 유다에게서 일어나야 되는 일이지. 저들은 그냥 막 엄청난 대군 막 끌고 막 오잖아, 그죠? 뭐 그냥 당나라 쳐들어오고 막 수나라 쳐들어오고, 그지? 막 광개토 대왕 뭐 영계소문 막 다 때려잡아 죽이고 막 뭐 좀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역으로 어디서 일어나냐면 적군에게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야. 즉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됐다는 거야? 아람 군대의 편이 돼 버렸다는 거야. 신기하죠? 하나님 계명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적은 군대로 가가지고 힘이 큰 군대를 쳐서 이길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역전이 돼가지고요, 하나님이 저쪽 편으로 가버린 거예요. 이야, 이게 완전히 거꾸로 돼버렸어요. 거꾸로. 왜?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 나오죠. 진노, 아까 징벌. 하나님이 징벌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한 징벌. 죄는 반드시 징벌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아들들의 피로 말미암아 또 이제 어떻게 일을 벌이냐면, 네가 반역했지. 은혜를 베푼 사람을 네가 반역했지. 그러면 너도 반역을 당해야지. 근데 은혜 베푼 사람을 반역했으니까 너도 네 신하에게 반역을 당하는 거야. 그래서 침상에서 쳐 죽이니라. 그러니까 이렇게 은혜를 배반한 사람은 하나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여? 침상에서 쳐 죽여. 그래서 이런 말이 나왔지. 이런 쳐 죽일 놈.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인간이 그렇게 살아요?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은혜를 배반을 해요. 이런 쳐 죽일 놈. 그래서 쳐 죽인지라. 요아스는 어떤 사람? 쳐 죽일 놈. 아유, 지금 여러분 사람이 왜 그럴까요? 그 마음의 모양이 그래서 달라요. 그러면 요아스의 마음은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요 밑에 설명이 나오는 거예요. 보세요. 요 쳐 죽일 놈들은 요런 놈들이죠. 반역한 자들은 이렇게 암몬 여인 자식들, 그리고 모압 여인 자식. 해피름은 이름이 또 여호사밧이야. 감히 여호사밧의 이름을 도용한 이놈. 이름은 여호사밧인데 마음 모양은 모압인 거지. 사밧? 사밧 네가 안식이야? 응? 암몬. 반역한 자들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요아스가 바로 하나님을 반역하고 자기의 아버지 같은 사람을 반역한 사람.
그래서 쳐 죽일 놈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누가 왕이 됩니까? 아마시아가 드디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나온 이 일이들 때문에 완전히 지금 이 돌로 쳐 죽였잖아요. 여기 돌로. 그러니까 지금 뭐를 등불을 지금 꺼버린 거죠. 근데 돌로 쳐 죽이려면 반드시 돌로 쳐 죽였다는 것은 무슨 뜻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거짓 증인 2명을 세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돌로 쳐 죽인 거다. 율법으로. 왕도 체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죽일 만한 합당한 이유를 음모를 꾸미는 거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사람 마음이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 있을까 참 저는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아까는 여호야다의 리모델링이었고, 그래서 성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리모델링하는 사람이고요. 성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그럼 뭘까요? 리턴이에요. 그래서 빛을 갖고 있는 사람은 리모델링 되고요. 빛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리턴하는 사람이에요. 여호야다는 리모델링 했고 요아스는 리턴했죠. 다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은 리모델링 할 사람입니까? 아니면 리턴할 사람입니까? 여기 리턴하실 분 계셔요? 다시 돌아가지 마세요. 아멘? 아마 고통스러우실 겁니다. 그 삶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말씀이 짧기 때문에 자꾸 여러 가지 작은 거에 걸려 넘어서져서 진리가 깨달아지지 않기 때문에 자꾸 리턴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토요일 본문이죠.